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13장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그 사사들의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는 299년 정도 계속됐고요. 그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사들은 12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을 때 이 사사를 통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3장의 배경은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억압을 받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에 대한 결론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당시에 실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없으므로 그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 거죠. 그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소견대로 각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악을 행했어요. 그 악 때문에 하나님은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억압을 받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좀 내용은 좀 깁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서 13장을 펴놓고 눈으로 보시면서 저희 얘기를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소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때 평범한 가정이 하나 나옵니다. 남편은 마누아고 아내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가정에 힘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불임이어서 그 가정에 아이들이 없는 것이었어요. 요즘 시대야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당시는 이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아내가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고 마누아도 역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 한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지도 모르죠.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 소식을 가지고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얘기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때 남편 마누아가 이 소식을 듣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한 번 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면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지를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누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들판에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하게 됩니다. 아내는 또다시 두 번째로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돼서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오셨다고 말했겠죠. 아내를 따라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게 되죠.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그로다 대답합니다. 마노아가 얘기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기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곡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지니라. 마노아는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서 이 사자를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네가 만약 번제를 드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때까지 보면 16절 하반절에 마노아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하는 것을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대답하기를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기묘자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여러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를 표현할 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은 기묘자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친 것입니다. 마노아는 이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물을 준비해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응답받는다는 표시가 뭡니까? 태워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불꽃이 임하더니 이 제물을 태우고서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같이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도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마노아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노아에게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때 또 아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로합니다.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번제를 받으셨겠습니까? 또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줬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위로를 하게 됩니다. 자, 이래서 13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24절에 보면은 여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이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바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은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삼손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훌륭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사기 13장을 통해서 오늘 저는 축복의 통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가지만 마음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노아 가정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불임인 여인에게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고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축복받은 것이죠. 잘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축복받는 과정을 보면은 여인의 축복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뭔가를 전달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뭘 전달했는가? 뭘 전달했기에 이 마노아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고 행복하게 되었는가? 그 첫째는 기쁨의 말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 마노아에게 기쁨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황적으로 볼 때에 이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슬픈 여인입니다.
정말 어둡게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어떤 면에서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이 어두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에게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 소식은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자, 이때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했다는 이 말을 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어둠과 저주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주는 분이시죠. 드라마틱하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기쁜 소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시는 분입니다. 이 아내는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기쁨을 남편에게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에 보면은 여인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엘가나의 아내 한나, 수넴 여인, 신약에서는 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불임으로 외롭고 슬프고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쁜 소식을 받은 이 여인은 기쁨이 없는 남편에게, 우울하게 살아가는 남편에게,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는 남편에게 이 하나님께 받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이 가정의 달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야 될 내용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쁨을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기쁜 소식을 받아서 남편에게 전했습니다만 남편도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자녀들도 부모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 기쁜 소식이 흘러가도록 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우울합니까? 얼마나 힘든 소식들이 지배적입니까? 수많은 뉴스들은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힘든 것과 절망과 고통과 이런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은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기쁨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기쁜 소식은 육신적인 기쁨의 소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굿뉴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를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기쁨을 준 것이 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기쁨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 남편에게 기쁜 소식을 흘러 들어가게 하세요. 아내를 사랑합니까?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녀에게 이 기쁜 소식을 흘러가게 하세요.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부모들이 들으면 슬퍼하고 부모들이 들으면 아파할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세요. 그럼 이 기쁜 소식은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흘러들어가서 그곳에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행복이 넘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노래를 조용히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어떠십니까? 이 노래의 가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가사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남편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을 통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 이 가사를 계속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의 아내가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의 자녀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절망적으로 이 세상의 힘든 일을 끌어안고 홀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얘기한다고 그랬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위로의 말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남편 마노아가 두려움에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 보았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 우리를 죽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또 번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그런 분인데 우리를 죽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마 이렇게 위로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위로의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부정적인 말이나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말이나 자꾸 고치려고 하는 말이나 그런 말 하지 말고 만날 때마다 위로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의 말을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격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수풀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절망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잠 못 자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든지 위로의 말과 격려의 말을 통해서 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살맛이 나고,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용기가 일어나고, 내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름 없는 여인이 남편에게 향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은 죽을 사람도 살려낼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격려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의 말이 흘러가게 해서 언제나 위로와 격려의 말이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는 것이죠.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심오한 욕구는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이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사람도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남편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아내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자녀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부모도 인정받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의 욕구 가운데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배우자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보답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대그룹을 만든 정주영 회장이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현대에 입사를 할 때 한 3,000명이 한꺼번에 입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2,999명은 다 유명한 대학 졸업생들이고 단 한 명 고등학생 졸업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현대라고는 대기업에 취직한 걸 알고 시골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요, 사유를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대에 이게 사원이 됐다는 것만 보고 자기 딸을 이제 주어서 사위를 삼았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자존감이 매우 약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이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 회사에서도 뭐 적당하게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맡았냐면 회사 내에 그 메인테넌스 하는 그룹에 나가서 잡초를 뽑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답니다. 항상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니까 항상 우울했습니다. 항상 슬픈 기색이었습니다.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내가 어느 날 회사 앞을 지나가다가 여자들 몇 사람과 풀 뽑는 그 남자를 봤는데 그게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이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우울하게 살았는가?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게 살았는가? 이 아내는 아마 장로님이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참 훌륭한 장로님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내가 저녁에 돌아온 남편에게 위로를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 잘 될 거야. 내가 볼 때 당신은 너무 훌륭한 사람이야. 당신은 앞으로 아주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요,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해서 시간만 있으면은 여보, 당신은 잘 될 겁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한 세 달쯤 지난 다음에 이 남편이 자존감이 살아났습니다. 아,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야, 아내한테 인정을 받고 나니까,
아내한테 위로를 맞고 나니까 살맛이 났어요. 그래서 풀을 뽑으면서 노래를 부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식당에 배속됐을 때 아주 그 식당이 뭐 더럽고 그랬는데 아주 환하게 밝아져 버렸어요. 너무 기쁘게 일을 하니까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그 식당을 방문했다가 놀랬습니다. 어떻게 이 식당이 이렇게 밝아지고 깨끗해졌느냐 물으니까 대답했습니다. 최암옥이라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일한 다음부터 이렇게 바꿔졌습니다. 그때부터 정주영 회장이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계열회사의 사장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적자를 면치 못하던 회사를 맡게 돼도 이 사람이 가면은 흑자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주영 회장이 적자가 나는 회사에는 이 사람을 불러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오면은 흑자를 내는 거예요. 가장 아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그 아내가 만들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바꿨습니다. 아내의 위로의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살아났어요. 아내가 말하는 격려의 말 때문에 이 남편이 살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기쁨으로 일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가 무엇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그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야지. 그러려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내의 말이 남편을 바꾸었습니다. 위로의 말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이 위로가 흘러가게 하십시오. 축복받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축복의 통로로 기쁨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위로의 말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아내의 말로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남편이 기쁘게 하는 말, 남편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들으면 남편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찌 남편만 그렇겠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쁜 소식을 주면 아내들이 살만 날 것입니다. 어느 가정도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기쁜 소식을 흘러가도록, 위로의 말이 흘러가도록 하셨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